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3월 22일 수요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의 말씀까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시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중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전하고 듣는 모든 이가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주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강건케 하시며 우리의 참된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25장은 44절까지 이루어져 있는 긴 장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점은 이 25장 앞과 뒤에 있는 24장과 26장이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대깔꼬마니처럼 이렇게 한 종이를 딱 접으면 이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은 것처럼 이 25장을 사이에 두고 24장과 26장이 동일한 패턴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아주 유명하지요. 그러나 그 13장 전후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은사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은사의 사용에 있어서 어떤 질서를 따라서 행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안에 그 은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계속된 고린도 교회의 무분별한 은사 사용으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고 어지러움이 있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가장 최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반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가 어떤 능력과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을 할지라도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하듯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기반된 그것에 기초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사무엘상 25장을 중심으로 24장과 26장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또 그리고 오늘 본 것처럼 이 나발과 아비가일, 이 다윗의 이 에피소드를 우리는 어떻게 어떤 메시지로 받아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4장과 25장이 어떤 메시지, 어떤 맥락으로 비슷한지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그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는 다윗이 거기 있다, 찾으러 가자라고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2절에 보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동굴 안에 발을 가리우러 갑니다. 여기서 개역 개정에는 뒤를 보러 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화장실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다윗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다윗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원수 사울을 당신에게 넘겼습니다. 당신 손에 있는 대로 좋을 대로 하십시오. 어서 죽이고 왕이 되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말이 마음에 찔려서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까지도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한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된다라고 6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사울이 그걸 깨닫습니다. 등 뒤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외쳐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되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왕가 당신은 나와 왕가의 사를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심판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손으로는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나는 개나 벼룩과 같은 존재인데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쫓고 학대하느냐라고 그 마음의 것들을 토해내지요. 사울이 반응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냥 보내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그냥 보내어줬다. 사울,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하나님께서 네가 왕이 되게 할 것을 내가 안다. 이스라엘 나라는 너의 손에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똑같이 26장에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10광야에 숨어 있는 걸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찾아갈까요? 몇 명일 사울이 사람을 불러서 다윗을 찾아갈까요? 2절에 보면 3,000명을 택하여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이때 또 사울이 큰 천막을 치고 밤에 잠을 잘 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병사들이 그 사울의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윗과 함께 있던 장군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땅끝까지 찌르겠습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눈짓으로 한 번만 하십시오. 그때 9절에 다윗이 이렇게 아비새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아가라.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것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나의 손으로든 어느 누구의 손으로든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칠 수 없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 사울과 나의 일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공평하게 처리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때 밖으로 나온 다윗이 또 사울을 부릅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다시 한번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다윗을 또 친근하게 부르지요. 그래서 다윗이 나는 메추라기와 같고 벼룩과 같은데 어찌하여 나를 쫓습니까? 라고 다시 동일하게 하고, 또 21절에는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또 자신의 잘못을 또 인정하고 너에게 네가 큰 일을 행하고 큰 승리를 얻을 것이다라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26장이 끝납니다. 24장과 26장은 동일하게 한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25장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짧게 얘기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 사울과 다윗 사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대로, 정의로우심대로, 공평하심대로 심판하시고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엇입니까? 왕이죠, 왕. 여기서는 사울과 다윗의 그 왕됨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되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스스로 원해서 왕이 되어줄 수 없고 내가 원한다고 지금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맡겨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장 1절은 아주 의미심장하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사무엘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끈 떨어진 사람입니다. 끈 떨어졌다.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댈 수 없다. 다윗에게 기름 붓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해주고 많은 여론들을 이끌어서 힘이 될 수 있는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왕되기에 좋은 자기 편이, 가장 큰 자기 편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나 왕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 나발과 다윗의 에피소드가 이제 시작됩니다. 36절, 오늘 본문의 가장 첫 3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베풀고, 스스로 왕과 같은 교만함으로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교만한 마음 그대로 왕처럼 행하는 자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어리석은 사람 나발이 다윗과 다윗의 군병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이 키우고 있는 양떼를 보호해 줍니다. 목자들과 양떼를 함께 보호해 줍니다. 블레셋이라는 대적으로부터, 야생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발에게 합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양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그러나 어리석게도 이 나발은 교만하게, 모욕적으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스스로 돈이 많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스스로가 왕처럼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모욕적인 말들을 내뿜는 것이죠. 다윗은 충분히 이 나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일 만한 정당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충분한 분노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에게는 함께한 힘이 있었죠. 사람들이 있었죠. 힘이 있었고 칼이 있었고 권세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나발을 죽이러 가는 그의 앞에 그의 지혜로운 부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아섰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장 28절,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25장 30절 31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마음에 꺼리낄 것이나 슬퍼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분노하고 괘씸한 짓을 한 나발을 치러 가는 그 사이에 자신을 막아선 아비가일, 당신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주권자가 될 것이며 그때 이 일로 인하여 이 어리석은 분노를 표함으로, 어리석게 안갚음함으로, 보복함으로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든지 이것으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본 다윗의 판단, 다윗의 해석이 무엇일까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나발을 치고 그의 남자들을 다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분노로, 그리고 분노를 표출할 정당한 이유가, 권리와 힘이 있어요. 힘이 그 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장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를 막아선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나로 어리석은 보복을 하지 않게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는 것이 다윗의 해석이고 다윗이 고백한 내용인 것입니다.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다. 네가 지혜롭게 행한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서 어리석은 보복, 어리석은 감정에 표현한 대로 권리가 있고 이유가 있고 힘이 있을지라도 어리석게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지혜를 칭찬하고 그와 함께 순발력 있게 행동한 너를 축복한다라고 다윗은 아비가일을 그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군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소위 그 큰 힘과 능력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막기 위해 싸우는 것이 사사로운 분노나 감정에 치우친 그 교만함을 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소위 말해서 이 소 잡는 칼로 벼룩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그 권세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만 사용하라는 그런 것이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파하는 것입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그 왕이 아니라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 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파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무엘을 처음 시작할 때 한나가 기도로, 한나가 노래로 찬송하며 했던 이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2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힘을 주시고 그를 높이며 그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는 것이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교만한 자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주권자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하루빨리 왕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보복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심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의 심판과 그의 보복하심을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지금 다윗이 왕으로서 배우고 있는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다윗은 왕일지라도 나발처럼 어리석게 분노에 치우치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어리석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칼이 쥐어져 있어도 내 위에 더 큰 권세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나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우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정의와 공의로 온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한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훈련 파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재정과 부함이 돈과 시간과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교만한 마음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교회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힘과 권세와 지위와 능력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위에 더 큰 권위자, 내 위에 더 큰 참되신 왕 되신 하나님의 계심을 온 삶을 통해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가정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온 열방 가운데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행하시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권세와 능력과 칼과 부함과 그 시간을 우리는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고 가장 교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욕심과 탐욕, 분노의 마음뿐 아니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주어져 있는 자가 바로 악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교만함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참된, 정말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지혜로운 통치가 나를 통하여 가정과 직장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내 위에 계신 권위자 되신 참된 왕이요 참된 권위자요 힘과 능력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그것을 정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도록 나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시는 참된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 모든 원웨이처치 성도님들과 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칼이 있으며 사람들이 있으며 힘이 있으며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교만한 말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위에 더 큰 하나님의 계심을 내 삶 속에 온전히 기억하며 그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 내 온 삶에 가정을 통하여 직장 생활을 통하여 교회 생활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나를 통하여 그렇게 순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주권하심, 주님의 통치하심이 바른 하나님의 알아갈므로 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일어나 꿈 위에 기도하네 분열의 담 다물고 성령이 일어나도록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를 떠난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이여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만 위에 사는 나라 풍에 불타는 나라 오소서 성령님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함께 노래합니다. 나의 방황은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느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